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침묵하지 말고 선포합시다. 네, 이 광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12월, 12월, 10월, 10월 12일입니다. 네, 추석 연휴 그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석 연휴 때 많이 드실 거잖아요. 네, 많이 드시니까 이제 많이 먹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지방을 같이 태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했죠? 네, 인사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우상과 쾌락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자라는 선물을 예비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바울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또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사단이 더 큰 공격으로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사람이니까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에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대부분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마라. 선포해라. 지금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앉아있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실패. 전도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볼까 봐,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실수할까 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전도하지 못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아이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저 또한 전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뭐 청년 때에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절대 명령만 주시지 않아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대안까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예요? 1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이제 읽은 말씀인데 10절 말씀 여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로 끝이에요. 짧지만 명확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보다 확실한 대안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우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주장할 것이다. 너가 마주하게 될 그 상황을 내가 주관할 것이다. 걱정 마라. 너를 해하거나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두려움을 완전히 이제 부셔버릴 수 있는 대안을 또 주세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영혼들에게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지금 고린도라는 이 성에는 도시에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너무 많아. 가야 돼. 가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그게 비전이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휩싸이냐? 내 시선이 나한테만 고정돼 있을 때예요. 내 시선으로 나를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믿음이 엄청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라고 하시냐? 하나님에게 맞춰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을 미리 정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근데 정탐을 갔다 와서 12정탐꾼의 의견이 어떻게 되죠? 몇 대 몇으로 갈리죠? 10대 2.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만 우리는 저 땅 능히 취할 수 있다 대답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무조건 진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냐? 민수기 12장 32, 33절입니다. 32절은 자매님들, 33절은 형제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언제 스스로 어떤지를 평가하라고 하셨습니까? 반대로 말씀하셨죠. 너희 나만 봐. 너희 자신도 보지 말고 그렇다고 대적들도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보면 다 돼. 왜? 어차피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싸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시는 싸움이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뭘 했어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 실력, 내 상황, 내 형편, 이걸 주목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명확합니다. 너의 시선을 나한테 맞춰라. 너의 실력 따위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너의 과거, 너의 형편, 너의 능력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꽂혀있는 시선을 하늘로 옮기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세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선을
하늘로 옮기셔서 그 위대한 비전으로 옮기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 한 곳은 고린도,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보통 바울이 한 장소에 머무르는 기간은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일주일 만에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하루 만에 사역지를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11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서.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운데서라는 말을 어몽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어몽이 뭐죠? 어몽? 어몽? 어멈 아니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 그냥 준비한 멘트예요. 어몽, 어몽. 무엇 사이에서, 무엇 가운데서.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어원.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어몽이라는 단어는 무리, 집단, 섞임이라는 뜻으로 원래 의미는, 잘 들으세요, 무리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무리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뭘 했다는 거죠?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아냈다, 이거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높은 하늘에서, 야, 너네 참 불쌍하다, 죄가 참 많다,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허름한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한복판으로 오셨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웃고 뛰어다니고, 같이 말씀 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야,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2021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 여기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어요.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등은 예전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서 나중에 나이가 좀 먹고 왔다. 2등, 3등은 뭐냐? 본받을 만한 크리스천이나 교회를 보고 오게 됐다, 이 답변이었어요. 제가 맨날 이런 통계 자료 말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뻥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세요. 1등 위에 있고 2등, 3등만 봅시다.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고. 3등이 뭐예요? 네,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즉, 새신자 3명 중에 1명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 삶에 감동해서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딱 하나죠. 말보다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친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표정을 보고,
결정을 보고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유리처럼 투명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진실함이죠. 왜 진실함이 중요하냐? 재차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진실된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거짓되지 않은 그 진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집사님 정도,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초인종 누르면서 전도하던 시대였어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다 눌러서 계십니까?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때는 초인종 누르고 저 선민교회 다니는 김집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믿을만하다고,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집에 와서 차까지 주고 간식까지 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험도요 잘 들어줬어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요즘에 초인종 누르고 선민교회 다니는 아무개 청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신고해요.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저도 얻어먹은 적 있어요. 기껏해야 30년밖에 안 흘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교회가 진실하다라는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짓말 치지 않는 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때는 너무 민망하고 청년들 보기가 너무 막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래요. 어떤 소리냐? 이제 청년들이 회사 취직해서 회사 가잖아요.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저 크리스천이어서 술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장님이 뭐라 하냐? 야, 나도 교회 장로야. 진짜로. 몇 번 들었어요. 나 교회 장로야. 앞에 있던 과장님이 야, 나 교회에서 성가대야. 마셔. 하나님도 이건 용서하셔. 이런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실제로 그분들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짓된 믿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울고 웃고 밥 먹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런 게 있어? 정말이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잠깐 띄워주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해야 되죠?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믿음뿐만 아닙니다. 진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내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진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 치지 않는 투명한 사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할 때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레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가야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아가야는 우리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인천광역시 정도가 되고요. 그 안에 고린도는 부평구 정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보다 훨씬 더 큰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에 갈리오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대통령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감옥에 가고요. 좌천을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죠. 반면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대통령 앞에 이제 줄을 서잖아요. 지금 고린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로마 정치인 앞에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 앞에 세운 겁니다. 바울을 어떤 이유로 고발했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곧 생명이죠.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바울은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 고발장을 접수한 갈리오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결정이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은 자매님들, 15절은 형제님들 읽어봅시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네, 갈리오가 딱 살펴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갈리오가 보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과 바울이 다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니네 일은 니네 알아서 해. 나 재판 안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곳도 아닌 이 신성한 법정에서 이제 너네 종교적인 걸로 싸우지 마, 나 재판 안 할 거야, 이렇게 땅땅땅 공포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만 종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 건드리지 마, 너희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는데 그런 이유로 법정에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법정에 끌려간 게 훨씬 잘 된 일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법정에 끌려간 게 큰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과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복음이라는 씨를 뿌린 거예요. 땅에 떨어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줬습니다. 딱 그 역할만 했다는 거죠. 그 씨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어려워할까요?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데려오고 정착시켜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전도는 결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건 우리의 역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릴 뿐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대상자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를 뿌렸느냐, 이거 하나예요. 나 오늘 하루 충성되게 뿌렸나? 충성되게 소개했나?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엄청 방황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도 저 포기하고 교회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도 저 다 포기했을 때, 저를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분 있었어요. 누굴까요? 엄마, 저희 어머니. 제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제 책상 위에 엄마가 써놓은 그 일기장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 편지의 전반부는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속이 썩는다, 문드러진다, 창피해서 교회 다닐 수 없다. 화가 막 전반부는 거의 그냥 화예요. 화. 뭐 사랑 이런 거 없고 분노.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잖아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근데 후반부로 이어지는 그 대목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공책에. 그러니까 공책에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그게 말라도 자국으로 남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눈물 자국. 근데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그 눈물 자국이 일부러 저 보라고 연출된 건지 아니면 진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지, 뭐 그거 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직 안 여쭤봤어요. 그거는 뭐 진실은 모릅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그런 눈물의 편지를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20살 초반까지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닌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서 군대 전역하고 그때도 똑같아요. 계산동이거든요. 여기 옆에 친구들이랑 어김없이 막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 한 놈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우리 70살 돼도 이렇게 술 먹고 막 재밌게 놀고 있겠지?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놈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맨날 하던 말이었거든요. 우리 70살 돼도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있겠지? 근데 그날따라 우리 70살 돼도 이러고 있겠지라는 말이 이 가슴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내가 70살까지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나 왜 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확 들면서 가슴이랑 등이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허무함, 공허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허하다는 게 뭘까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 가는데 이미 그 교회 가는 길에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눈물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과 노력과 의지로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 어머니께서 복음이라는 씨를 계속 뿌려주셨고 그 씨를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의 사실 과거는 시부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반드시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상했던 방법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뿌린 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전도의 결실이 아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 주님을 멋지게 드러냈느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열매 맺었어?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너 오늘 하루도 너가 마주한 그 세상에서 나를 자랑했니? 나 사랑했니? 나 전했니? 이것만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라는 이 곡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일본이 어떤 곳이죠? 800만여 개의 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 0.4%예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기독교인이 54만 명밖에 안 돼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이, 노인 되신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1000곳이 넘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불리느냐?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선교사들이 가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해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작곡하고 찬양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주님, 복음의 불모지 같은 땅이지만 예수를 전하면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흘린 눈물과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날에 온 열방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침묵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하지 말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이 복음의 씨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넘어서 온 열방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전하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내가 전하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